네,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선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다같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멘. 아, 이제 2주 연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 꼭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 특별히 이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뭔가 그가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등장할 때부터 엄청난, 우리가 이삭을 바칠 만한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뭔가 잘났고 뭔가 그가 특별해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 특별히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악합니다. 사람의 태어나서 악한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조상하면 뭔가 대단해서 조상,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세상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근거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오는 장면이 크게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까도 우리 그 아브라함의 노래 찬양 부를 때도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면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단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 그 조상들로 가보면 혼자 민족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르박사스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대단한 힘에 맞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재물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이렇게 맞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아주 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실 때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고 계시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우리 그냥 교훈 삼듯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2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냥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이렇게 키워드예요. 증명. 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라남. 증명, 자라남. 여러분 뭔가를 실력을 증명하려면 어때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뭔가를 증명하려면 자라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쓴맛을 보고 야 거기서 죽을 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배 드림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넉넉해진 거예요. 증명했죠. 자라났잖아요. 증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라나길 원하는. 그냥 제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슬픈 일이거든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자라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자라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일단락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딱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뭐 하나 탁 하나 해결하면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다, 좀 숨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또 하나 문제 탁 터지잖아요. 긴장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요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네 명의 왕이 등장해요. 처음에 시날 왕, 엘라살, 엘람, 고리망 이쪽은요. 그 가나안 지역을 위쪽으로 해서 그 위쪽 북방에 위치한 네 개의 나라의 왕들이에요. 북방의 네 개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남방의 5개 왕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대 5. 북방의 4개의 나라의 왕과 남방의 5개 나라의 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5명의 남쪽의 왕들이요 12년 동안 북방의 한 왕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게 말이 그냥 좋게 표현한 거예요. 섬긴 건지 한마디로 지배당한 겁니다. 종속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제 13년째 해에 이 남쪽의 5개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오긴 거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던 다른 3개의 왕들과 연합해서 위에서부터 사르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요 남쪽의 왕들만 치느냐? 아니죠. 주변에 있던 여러 족속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근데 이 시딤이란 지역에는 역청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청포도 아이들과 요 본문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야 니네 역청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역청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꿀 아니에요? 그랬더니 꿀 같은 거 아니? 야 그건 석청이고. 역청은 뭡니까? 아스팔트 만드는 그 진한 거 있잖아요. 노아 방주 바르던 거,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해 근방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그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남방의 그 5개 연합군들이 자기들 지역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청이래, 또 역청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데, 되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의 5개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고 전쟁에 패하고 군사들도 도망가고 역청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방의 그 4개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지난주랑 흐름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연속극 보듯이.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좀 이해가 돼요. 그냥 따로따로 떼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질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지난주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요 땅을 선택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온갖 좋은 것,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먼저 딱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자 봐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목과 내 견해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롯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선택했다면 롯은 진짜 미련한 거죠. 모르고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안목에 좋아 보이니까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쥐어주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롯의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넉넉하고 그 당시에 물이 넉넉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2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흔히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할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흘러가더라. 지금 성경이 딱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롯의 안목의 한계,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죠. 근데 늘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언제든 난 부딪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야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롯이 잡힙니다. 재물까지 노략을 당하는 가운데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도착합니다. 지금 성경의 시선이 여러분 딱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보여지죠. 드라마로 따지면 막 전쟁하는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카메라 앵글이 이제 주인공에게 싹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라고 소개하는데 이들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람이요, 그 지역에서 점점 아브람의 위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건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동맹 맺지 않죠. 서로 힘이 비등비등해야 동맹을 맺잖아요. 아브람이 그만큼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사로잡혔다. 요 말에 원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어떤 뜻도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 사단에게 잡혔을 때 쓰는 요런 말이에요. 요 히브리 원어가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에 보면 요걸 요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뭐냐면 롯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문화에 영적인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롯이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의 문화에 영적으로 포로가 된 상태, 그리고 난 결과가 어떻냐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마음 안에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니까 육체적인 결과도 세상에 사로잡히더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해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롯이 아브라함에서 구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롯이 또 어디를 선택합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또 선택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그래요. 이걸 보면 요즘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 여러분 온통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 지역 가보면 마약, 그죠? 어떤 약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먹거리에까지 약을 넣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문화들, 아이돌 문화,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문화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무방비행, 화려한 거예요. 롯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지난주에 보면 롯의 무너짐의 이유가 나옵니다. 롯의 그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래방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가족들과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노래방을 한번 딱 갔어요. 하도 가자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분위기 맞춰줘야 되잖아요. 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 맞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별명이 노래방 기계였거든요. 노래방 번호를 외울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웃지 마세요. 진짜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이 표현 아시죠? 이질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데 롯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의 구석탱이, 여러분 사형리 보면은 의자에 마음의 왕자 나온 거 아시죠? 거기에 마음 의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석탱이 하나 놔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게 그 사람의 마인드를 형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빼앗겨서 넘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때요? 나중에 롯은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족속이 나오기까지 흘러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흘러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기서 훈련된 자란 말은요, 절대 확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전투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무장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됐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훈련됐다 요 말 속에는 훈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훈계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군사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신앙으로 훈계하고 경건을 가르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있는 거예요. 한 318명이 군사가 그 정도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이 한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고 자기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롯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점점점 자라나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비전이 뭐냐면요,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어깨 위에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어깨 위에 세운다, 요 말이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목마 태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목마를 적어도 태우려면은 적어도 제가 그 태우는 사람보다 힘이 좋거나 덩치가 크거나 그래야 되겠죠. 저는 제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내는 것. 어떻게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세워내기 위해, 그렇기 위해서 저도 더 말씀에 더 힘을 써야죠. 왜냐하면 제가 강건하고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라나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우리가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이런 표현은 써도 될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바닷가에 낚시하러 가지 말라고 이해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갔어요. 진짜요. 그 사람 낚시하러 가는 것 때문에 엄한 사람이 구조하러 가다가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롯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시간들을 회개의 시간으로 보지를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롯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롯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근데 롯은 그 가운데 그 삶을 회개의 순간으로 보질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질 않는 겁니다. 왜요? 온통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뭐 성도님들만의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삶에 지금 자라남이 있는가 없느냐, 과거의 것에만 매여 있느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맨날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사역했고 젊었을 때 이런 사역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팀 무슨 아주 유명한 찬양팀도 했고 뭐도 했고. 그럼 제가 이제 워낙 친하니까요, 너무 친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그럼 지금은요? 제가 그러면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과거에만 빠져 있느냐, 이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있고 나이가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시간을 직면하면서 아브라함은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롯에게는 그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어렵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해가는 사람,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과 그냥 놔버리는 사람,
순간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엠마오 다녀오신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분들에게 편지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지도 모르니까, 안 가봤으니까요. 안 가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쓰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축복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나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제 마음 썼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편지를 보고는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펑펑 울 정도로 그렇게 편지를 잘 쓰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감동을 받았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냥 느낀 점을 그냥 편지에 담은 거예요. 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좀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썼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그 과정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썼는데, 이제 그거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발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달라고 떼쓰고 발악하는 거 말고요. 그건 말고요. 막 쫙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뭐 보좌를 끌어내린다고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든 주님을 알아가고자 삶의 여러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결단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참 귀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은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부림치는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지 못하십니다. 왜요? 그건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라날 때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그건 철저하게 롯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롯이 겪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씨름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제가 폐결핵을 걸리고 나서 제 몸에 여기에 이제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있고, 가끔씩 힘들 때마다 조금씩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하나님이 저를 바닥으로 뭐 내치셨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제가 선택한 삶에 다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6개월은 너무 은혜롭게 막 선교사님들 불러 모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별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6개월은 제가 하나님을 놓치면서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에 따른 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결과물인가 동시에 이 정도로 그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닮아가기 위한 씨름을요, 흔히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칭의, 의롭다고 해주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100%, 우리는 0%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과정은요, 하나님 100%, 우리 100%입니다. 하나님은 늘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학원에서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100% 전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열심이십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둘의 과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는 아브라함, 여전히 자라남이 없고 회개가 없는 롯.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꼰대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 정말 멋진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넉넉하고 품어줄 수 있고. 근데 아직 저를 보니까 그 지경이 아니에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을 닫아볼까? 쉽지 않더라고요. 치열해요. 저 나름대로 막 약속하고 결단하고 막 작심삼일했다가 또 3일 만에 끝나자면 또 작심삼일해요. 계속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만약은 없지만 어땠을까? 그의 삶에 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요? 그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한 번 더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이하에 오늘 사실 본문에는 제가 읽질 않았어요. 길어서요. 근데 이걸 이렇게 요 밑에 내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일하고 싶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북방 연합군을 이렇게 전쟁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이 말은 샬롬, 평화란 뜻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진짜 어디를 다스리도 살렘이 어디인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딘지 몰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드립니다, 요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11조는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1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자신이 나간 그 전쟁을 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어, 이런 뜻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특공대를 길러내도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럼에도 전쟁에 나갔고, 이 모든 전쟁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한 10의 5조 내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10의 8조, 야 너희는 믿음의 표현으로 10의 8조, 10의 9조, 와 이랬으면 우리 숨 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10의 1 하나만 하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9를 네가 가져가. 그리고 1만큼은 너가 나를 진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줘라는 겁니다. 근데 11조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도 또 목회하다 가끔씩 까먹고, 한 달 11조 하는 걸 정신없이 지내다 까먹고 다음 달이 돼서 하려 그러면 순간, 그리고 가정의 형편을 보니까 이러해요. 그럼 이럴, 솔직히 그런 게 가끔씩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선율이에게 처음에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가르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지가 수고하고 뭐 은혜와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해주는 거지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거야. 그리고 죄가 가중되는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이 땅의 죄악된 이 땅의 특징입니다.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얻는 그것이 여러분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 없으면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헛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헛된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점심 때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하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더래요. 저희 아내만 믿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쪽인데 아내가 이제 다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남자 건설 쪽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혼자 타서 가는데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넌 이번에 과장님 저 차 바꿨어요. 저희 이번 집 했어요. 온통 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서울에 집이 있고 성공했네. 야, 너는 아직도 집이 없냐? 야, 빨리 분발해. 온통 그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욕심에 사로잡힌 거, 롯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초라해 보이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11조만 적금 들어도 우리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삶만큼 미련해 보인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이 자기가 318명을 데리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이고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창세기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어요. 왜요? 그 4개 북방 연합군이 다시 보복할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에 돌아오고 났는데요, 소돔왕, 세상을 상징하는 왕 멜기세덱, 하나님 나라의 왕이 2명 등장하죠.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면 거기에 나오면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예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4장 21절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소돔왕이 딱 전쟁이 끝나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딱 마무리하고 나자 등장해서요, 아브라함, 네가 이 전리품은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취할게. 요 소돔왕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포로들을 잡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전리품 너 가지고 내가 이거 취할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솔직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멋진 고백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소돔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나 듣기 싫어. 이걸 만약에 아브라함이 취하면 뭐가 의미가 없어집니까?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기 싫어.
내 부, 내 인생, 내 모든 건 세상의 힘, 세상의 너의 것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점점 이제 아직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리지만 점점 저도 조금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아이가 커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 되고 또 이제 둘째도 또 이제 이번엔 또 유치원에 들어가고 점점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 재정 앞에서 흔들리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던 장난으로 시장에 갔다가 엄마 운동화 좀 사다 줘 했더니 야 신발 장수 죽어버렸더라. 저희 어머니가 늘 항상 이런 말씀 농담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어른들이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웃음으로 묘사한 희화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세상의 그 돈,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것 앞에서 내가 나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어렸을 때는 못 몰랐을 때는 참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새삼 이제 자식을 둘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게 와 엄청난 고백이라는 걸 느꼈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고 싶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 계속 몸부림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또 나중에 블레셋 지역에 가서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거든요. 아름다운 관계라고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끌어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를 끌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역사하시면서 또 증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지시는 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냥 오늘 본문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울 때에 그냥 도와라, 믿음으로 도와라. 아니요,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전체에서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는 결정적인 카드잖아요. 근데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대단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히든 카드로 쓰시는 겁니다. 그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거 없을지라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가 진짜 히든 카드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이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자라도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318명을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단순히 자기의 영토만을 위한 거라면, 경제적인 걸 지키기 위한 거라면 군사훈련만 시켰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들을 훈계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계가 보여지십니까? 그 부르심을 알고
갈 때, 그분의 의도를 알고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이로 여전히 신앙의 베이비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러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축복해 줄 때가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목사 이렇게 기도해 준 목사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간다, 아니요. 목사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복을 주실 뿐이고, 하나님이 그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일까?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게, 복을 빌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 가정 회복, 자녀, 물질 이런 걸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전 정말로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많은 게 담겨지거든요. 그릇이 커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 삶이 달라질 겁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당장 많은 것,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엊그저께 저희 주일날 청포도 예배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거든요. 니네 내 비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뜬금없이 교회 1000개 세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는 아니야. 나 1000개까지, 1000개, 아우, 나는 그렇게 힘든 비전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한 개도 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1000개야. 거기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삶을 지나갈 때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도 입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2주 제가 연속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전에 잠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부목사로 있지만 부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전 설교할 때 제가 담임 목사라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축복하고 끌어가고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이가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든 불평하든 어떠하든 그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14장 1절 2절에 보면 5개의 왕들과 4개의 북방 왕들과 5 남방 왕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나면 그렇습니다. 롯은 결국 자기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롯이 놓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자인지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롯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목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목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매 순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롯이 간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안목의 한계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한들 그것이 뭐가 옳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안목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목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안목과 한계들을 접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교만함들, 나의 경험이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좀 붙들고 몇 가지를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롯이 잡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문화에 이미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것에 사로잡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좀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약물에 중독되고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이 땅을 놓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그 모든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목사님이 임재 기도할 때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잡힌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해방하는, 자유케 하는,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삶,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사로잡혀 버립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돈과 명예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하고 아버지 질병과 모든 사로잡힌 것에서 주의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해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마음껏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로잡혔다는 걸 보면서 이 다음 세대가 참 심각합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아내와 함께 늦게까지 고민 이야기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사사시대에 나온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그들은요 그냥 교회 문화에만 있는 거지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었다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목사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장로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문화권 안에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분의 자녀, 직분자들의 자녀가 하나님 중직자들의 자녀가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드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든 아버지 공동체, 청포도 공동체, 하나님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삶을 내어던지며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인생을 저들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14절에 참 의미심장합니다. 롯은 세상에 사로잡혀 갔지만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다른 결과물을 냈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누구는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만 누구는 거기서 사람을 기르고 훈련시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먼저 자라났다는 뜻이겠죠.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자라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배워가고 매 순간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신앙의 몸부림을 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냅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겪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거나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에 빠져서 자라남이 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누군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깊어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신앙의 몸부림을 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를 매 순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히브리서 7장 1, 2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자기가 기른 군사 318명대에 승리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움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11조의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에도 아브라함이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11조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런 고백을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신앙의 고백, 11조의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얼마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11조 속에 담아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더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22절 23절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앞으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고백,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더욱이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더더욱이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일일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윤주 목사님 오셔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일 부흥의 시간 속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정영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성령 충만하게 온전히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 일일 부흥회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영춘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많이 동참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은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남녀 선교회 임원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임원 교육이 그냥 보여서 그냥 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사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신경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정말 잘 세워져 가는 시간, 그래서 남녀 선교회가요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남녀 선교회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녀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게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이 잘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줄 아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육 가운데 담임 목사님, 우리 신목사님 강사를 섬길 텐데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꼭 들어야 될 음성들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탁구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가 주최를 하고 있지만 포도나무교회 전교인 친교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원도 해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뭐 경품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좀 풍성하게 이 탁구 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뭐 직접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와서 응원하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한바탕 큰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남성계 탁구 대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남선교 주최 아버지 포도나무교 전교인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친교하고 서로 은혜가 있고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 한바탕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교제하며 더 끈끈해지고 더 즐거운 시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그 시간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교제의 시간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들을 보고요. 교회 환우들 또 한몸 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졌고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도 하고 있지만 우린 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 성령으로 부흥게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